왜 돌아오지 않는가? 아모스서 4장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질문이 계속해서 마음을 울리죠.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되짚어 보면서 이 질문이 오늘 바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리는지, 우리 영혼의 상태는 어떤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설교가 아주 충격적인 비유로 시작됐던 거 다들 기억나시죠?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병, 바로 나병. 나병의 진짜 무서움은요, 살이 썩는 그 자체가 아니라 위험을 알려주는 경고신호, 바로 그 고통을 느낄 수 없게 된다는 데 있었어요. 바로 이게 영적 나병이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런 상태였던 거죠. 영혼이 병들어서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애타게 돌아오라고 외치시는 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는 정말 위험한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이 앓고 있던 그 영적 나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아모스는 크게 두 가지 증상을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증상은 바로 이 바산의 암소들이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는데요. 이거 진짜 충격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당시에 잘 먹고 잘 살던 사마리아의 귀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기름진 바산 평원에서 살이 통통하게 찐 암소처럼 그들의 풍요와 안락함이 사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고 빼앗아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들이 그냥 부자라서 문제 삼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뭐였냐면 바로 곁에서 고통받는 이웃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완장이 마비된 짐승 같은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니라 약한 자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정면으로 깨트리는 아주 심각한 영적 문제였던 겁니다. 그들의 풍요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반역의 증거였던 셈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증상은 더 기가 막힙니다. 바로 그들의 예배였어요. 보세요. 한쪽에서는 탐욕 때문에 이웃의 고통을 못 보고 다른 한쪽에서는 텅 빈 종교 의식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정의도 무너지고 사랑도 무너진 거예요. 아모스서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딱 꼬집어서 말씀하시죠.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그들이 드렸던 그 수많은 제사, 11조, 감사 헌물, 이런 열심 있는 종교 행위를 두고 하나님은 그게 바로 죄라고 선언하세요. 왜냐고요?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만족, 자기 위안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아주 아픈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혹시 나의 신앙생활, 나의 예배, 나의 열심이 세상의 아픔과 불의에 눈 감게 만드는 일종의 진통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내 죄에 대한 양심을 마비시키는 아편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이렇게 깊은 영적 마비에 빠져버린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냥 포기하셨을까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든 깨우시기 위해서 직접 행동에 나서십니다. 하나님은 5번에 걸쳐서 재앙을 보내세요. 굶주림, 가뭄, 농작물의 실패, 전염병과 전쟁, 그리고 도시 전체가 뒤엎어지는 것까지. 근데 이걸 그냥 무서운 벌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제발 나에게로 돌아와다오 하는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에 매였어요. 잠든 영혼을 깨우기 위한 간절한 신호였던 거죠. 먼저 극심한 굶주림을 보내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깨달을 줄 알았죠. 하지만 하나님의 탄식이 들려옵니다. 그럴지라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럼 이번엔 물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모두가 고통받았죠. 하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그럴지라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땀 흘려 가꾼 모든 곡식과 열매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재앙을 겪고도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죠. 가장 소중한 젊은이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끔찍한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간 후에도 그들의 굳게 닫힌 마음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처럼 모든 것이 파괴되는 듯한 재앙 속에서도 이 가슴 아픈 후렴구는 5번이나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을 찢어지는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자, 보세요. 어떤 방법을 써도 어떤 매를 들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결책이 있기는 한 걸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던지세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와, 이거 언뜻 들으면 완전 마지막 경고, 최후 통첩처럼 들리잖아요. 그런데 지난 설교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했죠. 맞습니다. 그건 마지막 위협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였죠. 너희가 스스로는 도저히 내게로 돌아올 수 없구나. 너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직접 너희에게 가겠다. 바로 이거였어요. 정말 상상도 못할 급진적인 은혜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이 깨지고 병든 현실 한가운데로 찾아오실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언이었던 거예요. 영적 나병에 걸려서 돌아갈 힘조차 없는 바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약속, 우리를 고치시고 그 망가진 관계를 다시 시작하시려고 말이에요. 자, 이제 이야기는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건 우리가 더 이상 그 영적 무감각 상태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해석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 삶에 닥치는 어려움이나 고난을 그냥 재수 없는 일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죠. 둘째는 중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거칠애뿐인 종교 생활을 넘어서서 정말 깨지고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내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 찔림을 준다거나 내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그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신호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내가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가장 강력한 은혜의 증거입니다. 자,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겨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회복된 영적 감각으로 귀 기울여 보세요. 지금, 오늘 하나님은 바로 당신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